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낸 사법부의 한 여성 부장판사님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성 판사님이 판결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힌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가 붙잡혀서 이제는 재판정이 섰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 여성 판사가 입장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요, 정가 14범입니다. 이 소녀는요, 이제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한 듯이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여성 판사는 이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판결이 뭐냐 하면 일어나서 소리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재판에 이 판결에 이 소녀가 얼떨떨하면서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따라하면 또 이렇게 주문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이 소녀가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 소리를 외칠 때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는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똑같은 범죄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형벌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판사는요, 법정에서 일어나서 외치는 그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판사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기갓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했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정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가 눈물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 정가 14범 소녀에게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세상에 너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서 소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서울가정법원 김기옥 부장판사였습니다. 16살 된 이 소녀에게 내린 처분은 불처분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관 또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참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무너졌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법조인이 있어서 정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시덤불 같고 엉겅퀴 같은 삶 속에 살아가지만 희망과 소망의 꽃을 주는 김기옥 판사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소금과 빛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주 귀중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새로운 인생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나의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어가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못할 짓 많이 했으니까 틀림없이 지옥 갈 거야. 내가 중간에 한번 시간 내어서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은 늘 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거 이제는 큰일 났구나,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런데 천국 문 앞에 딱 갔더니 그 앞에 베드로 사도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보고 야,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친절하게도 이 젊은 친구를 보고 너 지옥 가고 싶냐, 천국 가고 싶냐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고마운 데가 싶어서,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왕에 자비를 베풀려거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그래 해라 그러면서 천사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먼저 가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흰옷을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룩하게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잠시 있으니까 너무 거기 따분한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천국은 이런 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갔더니 거기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요, 뭐 담배 연기가 촉한데 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저는 가보니까 지옥 체질입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으로 갑니다. 천사 인도로 가는데 아까 왔던 길이 아니고 자꾸 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다가 지하로 들어가서 또 한참 지하로 들어가더니 그 유황불 앞에 탁 던져놓고는 너 여기서 이래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갔던 데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거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관광 비자와 비자는 영주권은 다릅니다. 관광 비자로 갈 때는 좋은 것 봅니다. 좋은 대접 받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가지고 살면요, 그거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관광 비자로 여행을 하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다르고 대접이 다릅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삶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 된 사람, 자연스럽게 그런 합당한 세계관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속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그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도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이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은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단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간절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든지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살고 죽는 거. 여러분 그거 한번 잊어버리고 살 수 없을까요? 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 수 없을까요? 초연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고 죽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당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주님의 일하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가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저도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저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제가 좀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제 외삼촌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 불러놓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숨이 차서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이래 하니까 외숙모가 외삼촌에게 여보 이제 그만하시고 가세요. 그러지. 그러면서 눈을 싹 감으시는데요. 그대로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야지 그러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서 참 이 기가 막힌 그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준비를 좀 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온 것도 시원찮았는데 우리가 살아온 것도 시원찮았는데 뭘 더 살겠다고 안 죽겠다고 바락바락 기서면서 그렇게 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독일 철학자 하이데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공리에 대해서 무의식 중에 나는 죽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본능적인 심년 때문에 고생해서 헤어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은연중에 저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계를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행복감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남편은 75세고 부인은 70세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노부부가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도대체 내가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께서 아니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이혼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가 이제는 인생을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이혼하세요. 뭐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고 그랬더니 또 두 분이서 틱틱 싸우더니 그래도 우리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이혼 안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칠순이 넘은 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멋있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멋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람들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어째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말 한마디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이 뭐하다 그럽니까? 유익하다. 죽어서 유익하다면 죽어야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을 것이 아니고 벌써 죽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참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덤으로 세상을 더 사는 것입니다. 덤으로 세상을 더 사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려고 할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붙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막 그렇게 막 울고 붙들고 울고 그럽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너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나와 살아있는 너희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그것은 신만이 아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죽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산 사람이 행복합니까? 우리는 종종 죽을 뻔한 사람 보고 죽을 뻔했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살 뻔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더 높은 목적과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바라고 그리워하는 거지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유익하지만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고 2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여러분, 23절에서는 더 좋은 일이라 그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고, 24절에서는요 더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과 유익한 것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유익한 것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좋은 것을 너무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좋은 것이 별로 없고 별로 좋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좋은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좋은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을 따라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가치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사탕 먹지 마, 이빨 썩어. 그런데 사탕이 맛있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야 너 콜라 먹지 마, 콜라 먹으면 이빨 썩어. 그런데도 콜라가 맛있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밤 10시 넘어서 배고파 통닭 먹고 싶어. 통닭 시켜서 먹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는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게 모여서 살이 되고 지방이 되어서 막 살이 찌고 그렇죠.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늘 잔소리같이 잔소리를 합니다. 너 찬 거 먹지 마, 아이스커피 먹지 마, 잔소리합니다. 그러면 제 보는 앞에서는 목사님 안 먹어요 그러놓고 뒤에 돌아서면 다 먹고 있습니다. 잔소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야, 너 찬 거 먹으면 임신도 안 돼. 너 오장육부 뱃속이 차지면 온도가 1도씩 내려가면 질병이 잘 걸려. 그래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그게 좋거든요. 그 좋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성숙한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찬 거 먹으면 안 좋더라. 그래서 안 먹지 않습니까? 밤 10시 넘어 음식 안 먹으려고 이불로 애를 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안 먹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고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고생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게 더 뭐했다? 유익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도 유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이 유익했다.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서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우리 사는 인생이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어쩌면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좋은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그지글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무에 끌려서 충실히 살면 내가 바라는 좋은 세상도 따라오는 것이다. 사람이 의무에 끌려서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의무에 끌려서 살다는 것이 참 좋은 거 아니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부담을 안 지으면 좋겠는데 부담도 지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세상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자기 좋은 것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이혼도 쉽게 해버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쉽게 만나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게 좋지 않습니다. 유익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저만치 가서 좋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미국 UCLA 경영대학원과 뉴욕 콤페리 국제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내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적인 기업을 이뤘던 1,300명의 경영자들을 통해서 당신들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이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71%가 그들의 삶이 성실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실하다는 것은 유익한 것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71%가 유익한 것을 쫓아서 성실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보다 고결한 인격을 앞세우는 사람. 두 번째는요, 재물보다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세 번째는 편리함보다 원칙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 네 번째는 당장의 이익보다 장래를 바라보는 목적의식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의식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영에서도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내 기분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입에 좋은 것 이제는 그만 버리시고 이제는 유익한 것을 추구해가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요 너무 쉽게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걸,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끌끌끌 하다가 인생을 마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또 우리 여기 20절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자, 여러분 1장 20절에는 뭐라고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는 담대한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돌 던지는 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꼬린점 앞에서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유익한 것을 따라가는 그 삶이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것은요 바로 부활하신 생명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